주님 나를 지켜주시
사도행전 26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보낼 바울의 죄를 혹시 이들을 통해서 찾을까 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권력자들과 함께 이제 이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바로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희 죄에 대해서 변론해봐라 했을 때 변론, 영어 성경은 디펜스하라 그랬어요. 디펜스하라. 근데 이 변론하는 언어가 그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베스도 총독에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막 크게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총독 또 아그리빠 왕이야.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소리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전에 큐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엇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첫째는 나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바울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문도 하고 모욕도 주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끊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거진 다 갔을 때 그때 바로 그 전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전도의 열매로 이렇게 되죠. 결국 바울을 전도한 분은 스데반 집사예요. 성경 보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전도의 열매로 드디어 다메섹에 거진 다 갔을 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바울에게는 BC와 AD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을 못 오가다가 죽은 이단의 괴수, 이단의 두목으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로 알았던 거죠. 33살에 처참하게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 그는 실패자였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바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 날, someday, payday,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제 오실 거예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또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26장에 보면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못 들었는데 들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주여, Lord, 이거예요. Who are you, Lord?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죠. 당신은 누굽니까? 해야 정상이죠. 당신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아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이 얘기는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내 형제 자매인 줄 알지 못하고 저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내가 죽이고 모욕하고 돌로 쳐 죽였구나. 스데반을.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죄인 중에 두목이었구나. 나는 내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죄덩어리였구나. 그러면서 통곡한 것이죠. 여러분들,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아니, 마시지 않은 거죠. 먹지 않은 거죠. 먹을 수도 없죠. 마실 수도 없죠.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냥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죄를 져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New life.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life.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원수가 변하여 우리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는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학교를 많이 다니면 유식한 사람,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유식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모르면 무식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똑똑했던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식이구나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구나.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26장에 보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드디어 그가 증거하는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왜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사야서 53장이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소망이,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토는 뭐라고 그래요? 크게 소리 지르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외치죠.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을 바라봅니다. 바로 베스토 총독에서 아그리파 왕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도 구약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왕이요, 왕은 성경 구약의 말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당신은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요. 이겁니다. 구약에서 다 예언하셨어요. 충명이 나와요. 그대로 주님은 오셨고, 그대로 주님은 살다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대로 다 이루었다, 구약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요,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약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죠. 왕이여, 이 사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하는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28절을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로 이 그리스도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면 여기서 뭐라고요? short time이라고 했어요. short time. 내가 적은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28절 말은 비웃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비웃음에 스톱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의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왕이요, 왕께서는 잘 들으세요. 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죄수의 몸으로 지금 왕에게, 왕은,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것 없습니다.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는 왕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소리죠.
왕이시여, 예수님이 없으신 왕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나,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왕이시여,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왕에게서 부러운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부러운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을 보면서 때때로 얼마나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 나는 당신에게서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예.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의 전체의 뜻은 왕이여, 당신은 참 불쌍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엄청난 권위의 산증인 여러 가지로 왕으로서, 총독으로서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몸에 치장을 하고 그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뭐 그 권위를 상징하는 치장,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 옷과 치장을 하고 높은 곳에서 지금 바울을 내려다보는 젊은 권력자들, 그들은 젊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가장 밑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서서 머리를 들어서 그들을 올려 쳐다보고 있는 늙은 바울. 저는 가이사라를 가봤습니다. 바로 그 서 있던 그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가서 봤습니다. 높아요. 가로 밑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총독이여,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멋있는 총독 왕이 되십시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개의치 않고 도리어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의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거예요.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앵거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 평화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때마다 앵거가 임하면 지옥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거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불쌍한 아그리빠 왕을 보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눈물, 값진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전 이거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난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취급해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야죠. 성인으로 취급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잖아요. 나로 말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할 때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 이것이 교회가 출발이 아닙니까? 이런 고백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는 이 시간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뭐가 생겨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immediately 영생의 선물.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 한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eternal life,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영생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영생은 놓치면 안 돼요. Eternal life, 영원한 이 삶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도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영원토록 후회하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내 인생을 잘못 살았느냐, 나의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목숨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느 면으로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가 변화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똑같으면 그건 지금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주 많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됩니다. 부귀영화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누구를 봐도 당신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누구를 부러워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이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부러워할 때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거지라고 그래요. 거지. 그 누구를 부러워하면 그건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지금 살면서 현재 천국의 삶,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살라, 이 소리입니다. 천국이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삶. 지금 바울은 결박된 채 재판정의 초락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그냥 일반 판사가 아니라 로마 총독이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많은 파트가 우리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헤롯 왕 앞에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합니다. 저 왕도 나와 같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그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정말 그래요? 왜 아멘 안 해요? 정말 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바로 이 의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미련하게 제 자랑을 할게요.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역을 249회를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샌안토니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샌안토니 텍사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됐다면, 내가 목사가 되면,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근데 연예인, 어떤 히트를 친 인기 연예인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 내가 중심이 있어 조금만 밀려나도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게 세상의 연예인의 근성입니다. 속성입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완전히 연예계에서 떠나자. 그래서 전 그때 완전히 연예계에서 떠나버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현대극단에서 프로포즈가 많이 왔어요. 와서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뮤지컬 공연해달라 조건을 저에게 제시하면서 욕이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상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불렀죠? 겨울아이 수백만 장 팔렸어요. 겨울아이가 바보처럼 살군요. 노래 한번 방송이나 어디서 틀어줄 때마다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희성, 나 이거 돈 안 받고 싶어. 이거 받으면 또 연예계를 왔다 갔다 해야 돼. 나 정말 이거 안 받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걸 허락했어요. 그래 받지 마. 아빠가 좋은 대로 해. 그래서 이걸 거절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걸 거절했더니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지 않았으면 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연예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목사,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저에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유혹은 피하라, 시험은 뚫고 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부유하게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제가 얘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꿔본 적도 없고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유다처럼 돈을 좀 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거 내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프로바이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겼다. 여기에 조금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되죠. 검은색이 검은 걸 알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흰색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철저하게 통해 작품하며 회개하게 되고 말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로는 안 되죠.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란 이놈, 이 소리는 했어요. 왜? 할아버님이 저보고 이놈 하기 때문에 저도 이놈 욕은 했죠. 그런데 저는 욕을 진짜 안 했어요.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121년 동안에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도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들 욕 진짜 잘하더라고요. 별 욕을, 전 구치소 안에서 120일 동안 욕을 다 배웠어요. 믿음은 귀로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120일 동안 들었더니 다 아는데 저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전 착한도 알았어요. 그러다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 가운데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할 때 부귀영화는 나의 물질, 권력, 인기, 시간 등 모든 주님의 영광에서 이제는 그 권력이, 그 인기가, 그 능력이, 그 물질이 이제는 아주 멋있게 건강하게 주에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물질,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회개 장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먹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즐길 수 있는 특권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놓고 볼 때 아그리파 왕은 최상의 것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죄의 수로서 떡 한 조각으로 겨우겨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 의와 희락과 화평,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 그 다음에 평화, 평강, 마음의 평화를 주셨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참 기쁨, 희락,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죄에 대한 자유가 있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정말 음식도 못 먹고 입술이 부르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잠도 못 자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인데. 그런데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 견디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욕을 당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바울아,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어요. 이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모욕 앞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I'm happy.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참 희락이 천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내 옆에서 누가 동정하면 동정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리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 여러분들 있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한 거예요. 그건 옳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 같고 친한 척하지만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마귀에 당한 거예요. 바울은 그럴 때 자기 형편에 대한 좌절,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권력 앞에 주눅을 듭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아부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도 아부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권력 앞에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29절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당히 외치고 있어요. 죄수로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받았고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외친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행복으로 만족하니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바로 이 소리죠. 저희 목회관님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 목사님 목회관님 뭡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제 목회관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때때로 오해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떠나기도 하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큰가 관계없어요. 주님은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얼마나 큰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삶, 이게 교회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죠.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뭐예요? 지금 아그리파 왕이여 베스도 통족이여 당신들의 언어에서는 생각에서는 삶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소리죠. 이걸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더들로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소유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한계.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인기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썩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학벌도 물질도 인기도 지식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그리고 상급의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아,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쳤던 것처럼 가장 가까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멋있게 정말 멋있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You came to set me free.